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꼭 붙들고 있어야 할 중요한 교훈에 대해서 나누면서 비판에 대한 말씀들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비판은 성경적이면서 아주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사사롭고 또 사소한 잘못을 들추어내어서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을 깎아내리고 또 나 자신과 그들을 비교해서 내가 그들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아주 얄팍한 생각에서 비롯되어지는 비판들, 다른 말로 바꾸면 험담이죠. 그 험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이면서 건설적인 비판은 개인과 공동체를 아주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비판, 험담은 죄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런 비판하는 자는 자기가 비판하는 그것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사롭고 사소한 잘못을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죄를 살펴보고 그것부터 먼저 바로잡고 회개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비판, 건설적인 비판에 관해서는 나를 먼저 말씀 앞에 세우고 나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변화되기 위한 노력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형제들을 살펴봤을 때 형제들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보인다면 사랑에서 비롯되어지는 관심 가운데 오랫동안 지켜보고 또 저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말해줄 수 있을까 충분히 고민하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권면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비판하려고 하면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서 살펴보는 것, 그리고 또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노력해 가는 것, 사랑을 바탕에 깔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말해주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 여러분, 이거 모두가 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부로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조차 안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나요? 여러분, 비판이 참 힘들고 어렵구나. 제대로 된 비판을 하려고 하면 나의 변화를 먼저 신경 써야 되는데 이것부터가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구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사롭고 사소한 잘못을 들추어내서 험담하고 비판하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죠. 저도 지난 주간 비판하지 말아야겠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 안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요일과 금요일에 각각 다른 목사님들과 두 차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 요즘 기독교계 가운데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 아십니까? M교회, 서울의 M교회, 그 목사님을 비판하고 말았죠. 금요일날 오전에 목사님들과 모임을 마치고 오후에 와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비판한 것이 제대로 된 비판이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한 그 비판이 나는 그렇지 않아,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이 그냥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들추어내기에 바빴던 것이죠. 여러분, 문제의 당사자라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보고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찔러서 비판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문제의 당사자도 아니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그렇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판하지 말라고 설교한 목사가 한 주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잘 변화되어지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또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과 관련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바뀌어져 가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이제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삶의 순간에 붙들어야 할 교훈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4주가량 우리는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모든 일상 가운데 붙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첫 번째 나누었던 말씀은 돈과 염려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돈과 염려에 대한 말씀은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는 나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교훈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교훈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여러분들 읽으면서 느꼈겠지만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 지금까지 함께 나누어 오면서 6장에서 이미 나눴던 것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6장에서 경건생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올바른 경건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6장에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 경건생활에는 구제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금식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올바른 경건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싶다면 구제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금식해야 돼. 이것들에 대해서 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우린 6장의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7장 말씀에 또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꼭 붙들어야 될 중요한 교훈으로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언뜻 보기에는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또 7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또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와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포커스가 다릅니다.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 경건생활과 관련한 기도에서는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외식적으로 기도하면서 올바른 기도를 못 드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올바른 기도는 이런 기도야. 너희들이 정말 경건을 세우고 싶니? 그러면 올바르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의 일상 가운데 꼭 붙들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나와의 관계에서 그 붙들어야 될 중요한 교훈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너희들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이거 평생 붙들고 있어야 해.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나는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할 거야. 여러분, 지금 포커스가 다른 거죠. 6장에서 올바른 기도, 7장에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평생 꼭 붙들어야 될 그 교훈 가운데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끈질기게 기도하라, 포기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6장과 7장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올바른 기도로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좋은 아버지 되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응답하는지 경험해봐. 그리고 나와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 여러분, 6장의 기도에 대한 말씀과 7장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7장에서 그래서 지금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 여러분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아마 좋아하는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죠? 끈질기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3중으로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동사죠. 여러분 한글에서도 그렇고 영어에서도 그렇고 헬라어에서도 그렇고 동사에는 항상 시제가 있습니다. 시제. 미래, 현재, 과거, 시제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말은 전부 다 동사고, 헬라어에서도 이 동사들에 대해서 시제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두 다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고 권유형, 명령형, 이런 문법도 있죠. 예, 한글 배우면서 아마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예, 헬라어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동사 모두 다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세 동사 모두 다 명령형으로 주어져 있거든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하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현재형. 항상 현재입니다. 내일,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서 이 말씀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구해라, 지금 찾아라, 지금 두드려라 라는 말로 현재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고 일어나서 모레 이 말씀을 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때도 현재형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항상 현재형으로 너희들이 반복하면서 계속 해야 되는 일이야.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명령이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말은 지금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이 말을 다른 의미로 세 가지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하라라는 이 말도 기도하라는 말이고, 찾으라라는 말도 기도하라는 말이고, 두드리라라는 말도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들을 똑같이 담고 있는데 단어는 다른 걸로 바꾸어가면서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끈질기게 기도하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구하는 것은, 이 구한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구한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을 꼭 가져야겠다라는 소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소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찾는 건 뭡니까? 이 소원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소원하는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찾는 것이죠. 두드리는 건 뭡니까? 두드리는 건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곧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것들을 취하기 위한 진전된 노력을 나타내는 게 두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의미들이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거 느껴지세요? 이걸 뭐라 하죠? 문법에서 점층법. 왜 이렇게 점층법으로 이런 말들을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7절 말씀에서, 7장 7절 한 절 말씀에서 기도하는 것,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와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보면 얼만큼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찾아본 적 있나요? 기도와 관련된 말씀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찾아보려고 하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려고 생각 안 했다면서 우리한테 왜 그걸 시키죠? 저는 찾아보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구나 믿고 받아들이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찾아보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찾아보지도 않고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너무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말씀들을 몸으로 실천해 내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나타나는데 엘리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엘리야가 승리하잖아요. 갈멜산에서 소를 잡아서 쪼개놓고 너희 신이 진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짠지 기도에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지 그것으로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과 붙지 않습니까? 그 앞에 사건이 그거였거든요. 붙어서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이 땅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이 땅이 완전 피폐해졌거든요. 그래서 비를 다시 주시기를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다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하나님, 이제 비 내리면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본문이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엘리야의 종에게 시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할 텐데 너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데까지 가서 바다에서 구름이 일어나는지 보고 와라. 그렇게 시켜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죠. 종이 갔다 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늘은 청청하고 맑고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얘기하죠?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실제로 엘리야의 종이 7번을 갔다 왔다 갔다 왔다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엘리야는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한참 기도하다가 엘리야의 종이 갔다 와서 구름 안 보입니다. 그래, 다시 가라.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또 왔습니다. 주인님, 구름 안 보입니다. 다시 가라.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7번째 갔을 때 바다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비가 내리죠.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종결하겠다.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 너는 아합을 찾아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누가 참신인지에 대해서 싸움을 붙어라. 싸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 상황이 이해되어지죠. 여러분, 엘리야는 1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움을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줬다고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그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행되어졌는데 그냥 한번 하나님, 제가 순종했고 이겼습니다. 모든 것 다 정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멈추시고 비 내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비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게 한 번 기도하고 끝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7번이나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지 우리에게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명확한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기도해라 응답되어진다. 엘리야처럼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분명히 말씀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잖아. 너도 엘리야처럼 기도해. 내가 반드시 응답할 거야.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에만 이런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다 얘기했잖아요. 신약에 넘어오면 끈질긴 기도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비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기 전에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낭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교훈으로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압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돈을 갖다 주면 유리하게 판결하고 돈을 안 갖다 주면 유리하게 판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주 꼬장 부리면서 돈을 가져올 때까지 판결을 계속 미루면서 이렇게 아주 나쁘게 재판하는 재판장이 있는 거죠. 근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재판장에게 갖다 줄 돈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이 억울한 재판을 뒤집어서 바르게 만들고 싶어서 과부가 시도 때도 없이 재판장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바른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재판장이 생각합니다. 야, 이거 재판 똑바로 안 해주면 이 사람은 계속 찾아오겠구나. 내가 너무 귀찮아지겠구나. 힘들어지겠구나. 얘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재판해주고 빨리 끝내야겠다. 여러분 이게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죠. 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시면서 이 비유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들을 거다. 지금 그 비유를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 정말 많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끈질긴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불치병에 걸렸거나 목숨을 위협하는 아주 큰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들 자주 보게 되죠. 경제적으로 엄청난 큰 타격을 입어서 회생 불가능일 때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당장 죽게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 가운데 빠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보면서 좀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람의 무서움이 뭐라 그랬죠? 사람이 정말 무섭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무서움이 뭔지 아세요? 모든 환경 가운데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불치병에 걸렸을 때 어려운 일들에 부닥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엎드려서 끈질기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 상황 가운데 또 적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뜸해지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는 기도를 그만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다는 거 나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 상황에 적응되어져서 예전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의 줄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의 경우는 완전 달라집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처음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한참 기도해도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기도를 중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여지의 것들을 실행하며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열심히 해가는 것, 그거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중단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죠. 기도와 함께. 기도와 함께.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기도 안 하고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여지의 것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잘못된 것이라면 내가 충분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어디서 오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되는 것, 말아야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 분명하구나, 이런 분별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그 분별력이 거기서 오는 것이죠.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찾아낼 수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이유를 찾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는지 그런 지혜가 안 생긴다고. 근데 늘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이 잘못을 어떻게 바로 잡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소원대로 일을 진행해 갈 때가 정말 많죠. 그리고 한참 잘못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더라. 근데 내가 왜 기도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나? 그 시간에 그 에너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더 열심히 하면서 이 세상을 개척하면서 살아가야지.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내 주먹밖에 없더라. 여러분, 제가 교구 딱 1년 했는데 그 1년 교구 생활하면서 이 얘기 들었거든요. 믿을 수 있는 건 내 주먹밖에 없더라. 하나님 어디 있노?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은 기도 응답이 꼭 오케이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꼭 오케이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오케이, 예스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케이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만이 꼭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모두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편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죠. 여러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진짜 우리 마음가운데 있는 생각 아닌가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편하게 돈 많이 벌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성도들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오케이 하시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보면 막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확 어떻게 돼버리면 좋겠다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눈앞에서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있죠. 성도들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어떻게 될까? 예배 드리고 있는 순간에 이 자리에서 사라지는 분들 굉장히 많을걸요. 설교하고 있는 제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에? 설교하고 있는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에 순식간에 훅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오케이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격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내 소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투자한 이 부분에서 대박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이 세상은 망하는 것입니다. 망한다고요. 진짜 망한다고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아버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달라고 구하고 있지만, 끈질기게 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너 안 된다. 안 된다. 너 이거 너 너한테 주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아나? 너 죽는다. 안 된다. 아무리 발부둥 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안 된다고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요.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이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우리한테 해달라는 거 있습니다. 그거 다 해주면 큰일 난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거 정말 많습니다. 저는 우리 지혜한테 뜨거운 거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근데 뜨거운 거 달라고 뗐을 때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달라 한다고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좋은 부모가 맞나요? 여러분 얼마 전에 중학생이 차를 몰고 나가서 사고 내서 사람 죽인 거, 치여 죽인 거 여러분 기사 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달라고 한다고 부모가 모두 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 중학생은 아빠 차키를 몰래 훔쳐 나간 것이지만 여러분 차 운전하고 싶다고 중학생이 차키 달라고 하는데 차키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부모는 아무리 달라고 떼를 쓴다 하더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가 달라고 떼를 쓰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망하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도 있습니다. 좀 전에 중학생 말씀드렸는데 그 중학생이 차를 운전하고 싶다면 좋은 부모라면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학생은 아빠 차키를 훔쳐나간 것이지만 만약에 중학생이 아빠를 찾아와서 차 운전하고 싶어요. 차 한번 운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한다면 좋은 부모라면 어떻게 얘기하면 되죠? 안 돼. 기다려. 지금은 아니야. 너 차 운전할 수 있어. 차 운전할 수 있는 때가 올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19살 되어서 운전면허증 따면 그러면 내가 차 운전 할 수 있게 해줄게. 내 차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학생이 차키 달라 한다고 그냥 덥석 줘버리면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기다리라. 지금은 아니다. 좀만 기다리라. 힘들고 어렵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네 얼만큼 힘들고 네 얼만큼 어려운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네 옆에 있는 거잖아. 네 안 느껴지나?
그래서 내가 네 옆에 있잖아. 힘내라. 내가 절대로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함께 갈 거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너에게 줄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여러 종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스, 하나님 오케이, 이것만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 귀를 틀어막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스든 노든 웨이트, 기다려 라는 것이든 너희들이 기도하면 나는 너희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 반드시 응답한다. 꼭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답해 줄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도와 관련된 많은 본문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도 기도할 때 제가 잘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6장 7절에서 4장 7절에서 6절 말씀, 이 말씀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와 관련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약속하고 또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맹세까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본문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왜 이렇게 많은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응답해 주겠다.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믿지 못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우리의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 확신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거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나타났던 그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처럼 과부가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귀찮아서, 이 사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를 너무 귀찮게 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찮아서, 우리가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이유가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 이 말씀 나오기 전에 9절 10절 말씀 있었죠? 9절 10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이 세상 부모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부모가 자식들이 달라고 하면 채워주잖아.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주려고 노력하잖아. 예? 그래서 9절 말씀에 뭐라 얘기하죠?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줄 부모가 있나?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 건 지금 배고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게 떡 달라 하는 자녀가 있으면 돌 줄 부모는 없잖아. 니네들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떡 구해서 자녀들한테 줄 거잖아. 10절 말씀에 뭐라 얘기합니까? 생선 달라 하면 뱀 줄 부모가 있나? 없잖아. 생선 달라 하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생선 사다가 자식에게 먹일 거잖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 있는 부모들도 이렇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필요하다고 구하는 것,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그것 내가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신실하게 반응하시며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야 할 것, 주면 안 될 것, 기다렸다가 때에 맞춰서 주어야 될 것,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해 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경험해 가야 된다. 죽을 때까지 계속.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죽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제가 믿고 제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버지, 좋으신 분, 광대하신 분, 위대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들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실 거다 확신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세워가시는 것,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 삶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 다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기도와 관련한 이 말씀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말씀을 나누고 있든지 계속 강조하면서 가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한다면 기도와 관련된 이 말씀은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뭐라고 정의해 드렸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것, 대화하면서 지내야 되는 것, 이거 너무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집에 있을 때든지 운전하고 있을 때든지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든지 교회에 와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나님께 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수준을 좀 높여서 짧은 시간이라도 따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한 장소 찾아가서 10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 정말 좋은 것입니다. 저는 잠자기 전에 좋은 곳 찾아가서 한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데서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그냥 기도할게요. 매일 기도 못하고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때만이라도 저는 절대 빠지지 않고 교회 와서 한 20분 30분 꼭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 정말 좋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정한 장소와 정한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고
기도해 간다면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을 더 빨리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놓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을 들을 때, 또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구나.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기도를 내가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응답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잘 모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 역시 여러분들이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틀렸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가 틀렸다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나의 기도가 지금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구나.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기도가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만 붙들지 말고 말씀도 함께 붙드십시오. 여러분, 기도만 붙드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말씀만 붙드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경은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가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우리는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